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임뉴스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 뉴스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31일이죠 2025년 얼마 전이죠. 경기도 광주의 젊은 목사가 여러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와 성관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10년간 이제 성착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 명목으로 40억을 갈취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난 5월 달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인데요. 목사 면직이 됐습니다. 참으로 지금 그야말로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거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이 한국교회는 말이죠, 목사가 되는 과정을 아주 엄격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학교에 정원이 부족하니까 그냥 막 받아서 목사 안수 주고 말이죠, 장사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소명 없이 직업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말이죠, 여러분, 밝혀지기 어려웠습니다. 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여러가지 성착취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혼자서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요, 잘 아는 이제 같은 동료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답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감하다 보니까 무려 4명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4년 말이죠. 24년 12월 달에 이제 고소를 해서 무려 1년간 경찰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 사람이, 이 인간 같지 않은 이놈이 목사 면직이 되고 결국 이제 경기도 광주 경찰서를 통해서 12월 31일 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JTBC 사건 반장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또 교회 개혁과 혁신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마나임 뉴스에서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그렇게 까발려서 되겠느냐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말이죠, 목사 성추행 성범죄 한번 쳐보세요. 그냥 쫙 나옵니다.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런 놈들이 어떻게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말이죠,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가스라이팅과 글루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여성분들이 4분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종로로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이고 글루밍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용기를 내서 목사에게 대항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 그루밍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뉴시스 기사인데요, JTBC 사건 반장에 나온 그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뉴스를 작성했다, 보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성관계해서 깨끗해진 것, 여신도 10년간 성착취한 목사. 자, 젊은 놈이 이렇게 이제 얼굴에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7일날 JTBC에서 이제 방송이 됐는데요, 사건 반장에 따르면 윤모 씨는 상습 중강간과 상습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날 구속이 됐다. 그는 말이죠, 무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달에 이게 이제 여성도들이 이렇게 교감을 해서 이제 1월 달에 고소를 했는데 무려 1년 걸렸습니다. 25년 12월 31일 날 구속이 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4명은 말이죠, 대부분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초년생 시절에 이 목사가 이제 이놈이 면직이 됐으니까 윤모 씨죠. 윤 씨 이를 알게 됐다. 자,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초내면은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꿈을 먹고 자라나야 될 이런 학생들에게 말이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것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참으로 여러분,
자, 내용을 보니까 이 윤 씨는 영어 찬양과 함께 인생을 바꾸자는 설교로 신도들의 이제 신뢰를 쌓고, 내 믿음은 타고났다. 자기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제 글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정체를 드러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수입의 90%를 헌금으로 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수입이 100만 원이면 90만 원을 헌금하고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롤스로이스 아주 외제, 고급 외제 차량이죠. 이것까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고요. 분당으로 이사를 가서는 말이죠.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이랍니다. 이 2천만 원도 성도들에게 이제 월세를 대신 내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찬양팀의 악기는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에서 쓰는 걸 써야 된다. 그러면서 고가의 악기를 직접 구입해서 신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통해서 갚도록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헌금을 말이죠.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많이 한 사람에게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상장을 주고요. 하지 못하는 사람은 루저라는, 이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말이죠. 그래서 또 헌금액이 부족하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말이죠. 헌금이 적다고 질책하고, 또 그 윤 씨가 경영하는 학원에서 또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렇게 돼 있죠. 제가 한 1년 전에 간략하게 내용은 보도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31일 날 결론이 났으니까 말이죠.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10년간 헌금액이 40억이 넘는다. 40억,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착취를 했는데, 내 얼굴을 보니까, 전화로 말이죠.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 할 때 내가 진짜 기분이 좋다. 노골적으로, 목사라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성도들은 심지어 대출까지 해서 40명이니까 한 사람이 10억씩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목사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권주의하고 터부죠. 이 교권주의 버리지 않으면은, 주의 종은 특별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고, 이런 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여기 보면은 말이죠. 성관계를 할 때는 성경 속에 다윗 왕을 언급을 하면서요. 다윗도 여자가 많았는데 하나님께 혼난 적이 없다. 나와 관계를 가져서 네가 깨끗해졌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면은 너는 더러워진다. 나하고만 성관계해야 된다.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왕이고 너는 왕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비밀로 해야 된다. 무덤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 피해자가 말이죠. 성폭행 당한 후에 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날이다. 싫다.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 순종하겠다. 그 의미가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친구도 나도 당했어. 이제 4명이 교감을 한 것이죠. 아마 피해자가 더 있을 겁니다. 4명이 이제 합세해서 25년 1월 달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 고소를 한 상태에서 이놈이 또 이 여성도 신도들을 또 고소를 했습니다. 다 무혐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달에 목사 면직을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했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결국 여기서 벗어나게 된 동기가 말이죠.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개념을 접한 뒤에, 저도 가스라이팅 그루밍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가스라이팅이 뭐고 그루밍이 뭔지를 알고는 말이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저하게 말이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교도소에서 말이죠.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가능하시면 하면은 말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큰 귀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성도인 4명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눈을 뜨고부터 여기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철저하게 계산된 종교형 그루밍 범죄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그루밍은 말이죠, 첫째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목사가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신다, 나를 통해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이죠, 부모보다도 목사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 나는 주의 종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신뢰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루밍의 단계가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교회 봉사를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헌금 순위를 공개를 하고요, 그 헌금이 적은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요, 또 헌금을 못 내면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자, 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 지사님들도 가정은 내팽개치고요,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십니다. 그거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우선이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그루밍은 고립과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일단은 말이죠, 가족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야 비밀이 안 새어나가니까. 밖에 나가면은 망한다,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니까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너는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성적으로 착취를 하면서 정당화를 합니다. 다윗도 여자가 많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야, 너는 나와의 성관계로 인해서 네가 깨끗해졌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아, 목사에게 대들면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아, 이 터부 사상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뇌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이단 교주들이나 사이비 지도자들의 정령적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목사를 주의 종으로 보고 말이죠, 주의 종이 모신 특별한 권력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거 얘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오죠.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부름받은 것밖에 없어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일주일간 사회생활하다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으로서는 공경을 할지언정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그루밍이 되고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헌금을 많이 물론 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말이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에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전부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한 헌금 강요, 이것은 말이죠, 전형적인 사꾼 목사의 이야기다, 이런 것이죠. 40억 갈치 목사의 탈을 쓴 악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한국의 각 교단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윤 목사라는 사람 결국은 면직이 됐지만은 어떻게 10년간 견제 없이 군림을 했습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뭐합니까? 총회는 뭐합니까? 목사 안수를 주면 끝납니까? 임직하면 끝납니까? 실질적인 관리 감독은 없습니까? 이게 다 개교육의 주의가 되고 목사가 왕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말이죠, 청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관리를 받은, 위임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종입니다. 신문은 꼴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이 목사직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도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이죠. 목사에게 대들면 반항하면 벌 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목사직은 면허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목사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위험한 문화를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을 이기는 방법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윤모 목사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합니다. 첫째, 목사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말씀 위에 있는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을 강요하는 신앙은 즉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덤까지 비밀은 복음이 아니라 범죄의 언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에요. 헌금은 엑소더 신앙을 평가하는 순간 이미 복음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도 말이죠,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선교 목적, 선교라는 것은 전도, 봉사, 구제, 이것이 다 선교인 것입니다. 목사의 밥벌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받아서 사회운동을 한다거나 민주화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헌금을 강조해도 괜찮은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말이죠, 공동체 밖에 조언을 차단하는 것. 이 교회는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족이나 친구나 외부의 상담을 막아버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헌금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외치는 교회는 말이죠, 결코 그것은 건강한 교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도우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교회다. 그래서 공교회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달란트에 따라서 교인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같은 것이에요. 내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해서 헌금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한두 명의 성도들 들고 목회하는 분들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의 큰 교회에 성도들을 많이 보내준 것입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호의호식 하라고 그렇게 교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이죠, 스스로 우리가 이상함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감각이 맞습니다. 성령은 말이죠, 공포심을 주는 것이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와 진리를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한 악마와 같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죠. 묻지 않고 따르고 침묵해온 구조의 죄, 이것이 말이죠,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교권이고 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뉴스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